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 듣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경건의 하루로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생각하고 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 40일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 말씀 안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터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에서 함께 예배함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함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끗이 나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을 계속 미뤄보라. 그러면 혼란은 가중될 뿐이며 결국 온갖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해보라. 그러면 우리를 감싸 안는 그의 사랑을 발견할 것이다. 죄 고백을 미루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4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만큼은 조금 더 경건해지고 조금 더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들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며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번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말할 때 좀 득이 되거나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언제든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아져서 고치게 되면 좋아질 것 같은데 막상 말하기는 불편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감추어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을 가지신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손자, 손녀를 둔 어른 세대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즐겁게 하던 울면서 하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순수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잊어버리고 내 안에 감추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는 있습니다. 굳이 이 고백을 하면 나에게도 남에게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 그리고 간사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즉,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 거룩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간사함은 무엇일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흔히 있는 죄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말씀의 주제를 보니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또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당시 상황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 참회를 담은 시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이 죄악임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자 물밀듯이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자만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뭘 배울까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어려서부터 예절을 배우고 죄라는 단어를 딱 집어서 배우진 않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전쟁터 속에 요압과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냈지만 정작 본인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는 모습까지도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름 부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전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느슨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그에게 죄가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때 밧세바를 보게 되고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윗의 용사 중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아니고 알고 지은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중한 죄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돌이켜 고백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죄를 고백함으로 있어서 나에게 올 것들을 생각해 보면 평생 묻어두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또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속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이랬어, 저랬어,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의 고백을 여러분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나의 죄를 고백을 미루게 된다면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조용히 스며듭니다. 나에게 작은 틈이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공격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해만 생기고 사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 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오해는 풀리고 서로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는 늘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경건의 삶을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고백을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 고백을 미루지 않고 바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있는 삶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깨끗게 됨을 느끼고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죄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죄, 조용히 스며들고 우리의 틈 사이에 들어왔던 그 모든 죄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자복하오니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